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금요일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 공간에서 실현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말씀하시니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니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물리적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구체적인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물리적 공간 안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직접 뭘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평안과 안식, 우리 예원이가 날마다 이야기하는 샬롬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베푸시는 그의 샬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그 창세기의 해설서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셔요?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그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뭐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뭐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창조 명령을 대리 수행하는 인격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의 해석서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온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창세기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니까 그 말씀은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고 지키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인격이 아닌데 그라고 표현을 합니까? 물건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것, 저것,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실제로 뭘 하는 거예요? 창조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좀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를 해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인격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뭐하는 자예요? 대리 수행하는 자예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격체 되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 실현하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인데 어떤 창조주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왜 대한 예수교 장로회일까요? 대한 하나님 장로회가 아니고 왜 대한 예수교 장로회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리하고 수행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말씀은 무엇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존재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요한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부가 돼요. 말씀이 전부가 되고 그 말씀이면 족한 은혜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존재케 하는 말씀이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이 이루고 그 말씀이 성취하고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한결같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의 불만은 늘 그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말씀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을 잘 해석을 해내면 그 말씀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자요. 하나님 내게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망도 없고 나는 그런 몸도 아니고 아내 사라도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방법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이에게 내 모든 재산을 가옥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은 맞지만 그 사람 아니다. 네 몸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내 자손으로 많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손 하나 없어요. 자녀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힘겹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해결책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해결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뭘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성격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5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생명을 얻는 길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쳐보세요.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어둠은 그냥 물리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서 폐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만을 고집하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그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담이 신상을 섬기고 있고 그 아담이 신상 주위로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그 완고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을 통하여서 여전히 뭐하는 폐쇄적인 자기 자신의 삶 속에 갇혀져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깊음. 하나님이 계시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우주 만물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흑암 속에서 그 흑암이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혼돈을 이야기해요. 흑암은 혼돈이에요. 혼란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흑암은 고통이고 흑암은 고난이고 흑암은 모든 내 삶이 무너진 혼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그 건물 자네들이 질서 있게 나뒹굴죠. 건물이 무너지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질서가 없어요. 파판이 여기도 튀고 저기도 튀고. 여러분 그래서 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뭐 성수교라든지 무너진 곳을 보게 되면 완전 아수라장이잖아요. 거기 질서를 찾아볼 수가 없죠. 완전히 혼돈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하면 흑암 중에서 뭐를 불러내셨어요? 흑암 중에서 땅을 불러내시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세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의 경계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 위로 궁창을 만들어서 새가 날게 하시고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시고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에 고기가 헤엄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기를 창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왜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왜 가장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첫째 날 창조해 놓으면 사람은 둘째 날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게 없는 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육일 창조를 살펴보게 되면 너무 질서정연하게 되어져 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뭘 만드세요? 그 안에 내용물들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흑암 중에서 땅을 불러내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누구를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왜 그럼 주님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흑암 중에서 땅을 불러내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고난과 환난이고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다시 건물을 지으시고 다시 벽돌을 이어 놓아서 건물을 만들어내시고 다시금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영접지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왔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결국 예수님을 뭐합니까?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들 또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삶이 무너져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경되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자신은 구원을 얻고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면 결국 그는 어두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빛을 가지고 그 빛을 가져야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흑암 가운데 우리를 건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이 오직 주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그 무너진 잿더미 위에 하나님이 뭘 부여하세요?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일제 36년을 겪었죠. 그리고 6.25를 겪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1950년대니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겨우 50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만큼 회복되고 이만큼 일어섰다는 게 온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그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건지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 안달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그 꼴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흑암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흑암 중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뭘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일으키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말씀하시는 창조주예요.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십니까? 당연하죠. 그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 실존이기 때문에,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생명의 길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붙드셔야 해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붙드셔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내 모든 삶이 다 인생의 잿더미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능히 나를 건져 구원하실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이 흑암으로 덮여져 있을 때 나 한 사람 이 땅에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그 흑암 중에 뭐를 불러내셨어요? 땅을 불러내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에 채소를, 각종 식물을 심으시고 동물들을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나를 그곳에 세워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이 단어가 텐트를 치셨다는 의미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주님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공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바울 서신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일곱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구약에 계시되어져 온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직접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바가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는 그냥 구약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나는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짐을 통하여서 직접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뭘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요한이 나중에 반모섬에 그 투옥이 되거든요. 유배를 가서 감금이 돼서 그 반모섬에서 마지막 요한복음을 쓰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휴양지가 아니에요. 그냥 감옥이에요. 여러분 9.11 테러 있고 난 다음에 그 9.11 테러범이라든지 특수범죄를 했던 사람들은 따로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감옥에 가두어서 절대로 뭐하지 못하도록 탈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 감옥을 따로 만들듯이 이 사도 요한이 갇혀져 있던 그 반모섬이 그런 유배지였어요. 정치범 수용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매일이 중노동이고 매일이 고통이고 매일 매맞고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요한복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가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 주님은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까?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말씀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을 만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감각하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 그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죠?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 삶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삶의 기회를 얻게 되고 삶의 소망을 얻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묶여있던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누구를 자유롭게 해요? 그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이 그겁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은혜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내가 가진 것을 태워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누군가의 삶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소진함을 통하여서 뭘 이루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소비하며 사셨습니까? 소진하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소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진하며 사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서 다른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고 이익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세워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은혜를 소유한 자가 자신의 삶을 태워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장에 대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인격체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대리 수행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온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랑으로 완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폭풍 같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너졌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흑암 중에 땅을 만들어내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흑암 중에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정돈시켜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 주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볼 것이고 주님을 듣게 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받을 자격 없는 정말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복된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소진하는 자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